지금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 바벨론 나라에 유다 땅이 아니고 유다 땅에 살던 믿음 유다 땅에서 행하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고 이 나라가요, 아주 큰 나라입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사람이기도 하고, 또 블레셋 사람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곧 이제 나라들이 아주 혼잡된 나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 이러한 세상 속에,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과 같은 그러한 것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면서 우리도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 애국과 같은 세상이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요, 블레셋과 같은 세상이다. 이런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죽은 자와 같고, 이 세상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로부터 수많은 나라들이 올라와서 성경을 없애려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갖다가 했는지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경책을 불태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몇 장인지
황인길 지사님 정신 차리고 뭐 밤에 안 잤어? 어? 자,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9절에 기억해 놓으세요. 19 오케이?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이거는 성경이 아니네. 이것이 아니고 잘못 찾았습니다. 다음에 찾아서 주겠습니다. 성경책을 얼마나 이거보다 5만보다도 더 많이 태웠는 그 내용이 있는데 다음에 여기서 시간이 가니까 미리 찾아놓지를 않아서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얼마나 많은 그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리고 노마도 이 성경을 없애려고 노마가 얼마나 많이 또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성경은 도리어 더 많이 호황돼서 오늘날 성경을 흔전만전 굴려가면서 이제는 성경은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의 이 껍데기 패션을 보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라 멋으로 이런 시대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이 또한 맞느냐 안 맞느냐 뭐 흔해 빠졌으니까 조금 뭐 폼도 좀 잡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용 오직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만 내용이냐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뭐 거죽 사람 잘 되기 위하여 성경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내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보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 속사람과 이 성경의 내용이 만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큰 스파크, 불덩어리가 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 성경의 내용과 내 속사람 사이에 큰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잠자던 나의 속사람이 깨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9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요. 아달월 곧 12월 이제 정말로 이 그 마지막 달이 됐어요. 마지막 달 하만이 온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 그 날입니다. 그날 12월 13일 그러니까 말해서 이제 이게 가장 우리가 이 날을 잘 기억해 놓는 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을 얻는 그런 일도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13일은 12월이라는 뜻은 12는 무슨 뜻일까요? 12는 천국 건설수라고 그랬죠. 자, 하만이 12월 13일을 그 날을 잡았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으니까 12월 13일 날이
많은 날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제비를 뽑으니까 12월 13일이 걸려서 나왔죠. 그래 13일, 이제 13일, 14일, 15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는 뭐냐? 그렇게 말해서 저 악한 마귀 루시엘도 결국은 천국을 건설하는데 자기가 천국 건설이 뭡니까? 죄 가운데로 떨어진 인생들이 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천국 건설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뭐 내비게이션을 쳐서 뭐 찾아가는 게 아니다. 천국은 곧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거는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희 하는 말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그거는 단수예요. 단수고 복수예요. 복수고 또 그러면은 복수라는 말은 너희 안이라 하는 것은 나 하나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똑같은 뭐 믿음으로 신앙으로 똑같은 사람이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으로 다 한때로 뭉쳐진 사람들이 모여진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주님께서 그래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천국이고 거기 바로 12를 형성시키는 성도들의 성도들의 활약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3일이 있어요. 13일은 뭐가 있느냐? 13일은 10은 가득히 차다 하는 뜻이고 3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역사이죠. 그래서 이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데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역사하심이 가득 충만하게, 한마디로 충만하게 하소서. 뭐 충만하게 그 충만한 그러한 상태에 일이 되어질 때 천국이 건설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14라는 또 날이 또 나오게 돼요. 그러면 14는 무엇입니까? 14는 고난이면서도 이 고난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자,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왕이 온 세계에다가 13일은 유다인이 아니고 하만의 족속들을 다 유다인들이 제어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그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어쨌든 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능력을 충분하게 채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써라. 요런 그 하늘의 명령을 받고 많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심령들이 이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그래서 이 루시엘의 이 세상 마귀 권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제어 뭡니까? 완전히 다 없애버리기를 하기를 바랐더니 도리어 역전성이 돼가지고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그날이 그 13일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 악한 마귀 권세를 이제 다 휘잡는 제어하는 그러한 그 상태를 명령받은 날이다 이 말이죠. 유다인들이 아수르 왕의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니.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유다인들이 아수르 왕의 각 읍에 모여,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해하는 자가 우리는 여러분들은 액면적으로 볼 때는
아수르 왕의 각도 각읍에서 많은 하만의 족속들이 또 하만의 족속들이 그때 한참 흥황을 하고 있을 때 하만한테 알랑방구를 끼던 개념 없는 민족들하고 아울러서 다 여러가지 제2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제어하고 죽이려고 그 해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이런 해함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해함을 받는가?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에스더가 말했죠. 내가 그 노예로 팔렸더라면, 노비로 팔렸더라면 저는 차라리 좋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왕에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노비로 팔렸더라면 그냥 노비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노비로 팔린 것이 아니고 생명을 지금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살기 위하여 왕에게 지금 이렇게 헐떡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에스더의 뜻이 있었죠. 그래 이제 그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사는 것이 이 땅 위에서 내가 뭐 가난하게 살고 무식하게 살고 남한테 뭐 짓밟히고 남한테 업신여기면서 사는 것은 이것은 그래도 생명에 관계가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말하지 않고 오늘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싸우느냐? 오늘날 이 성도들도 뭘 가지고 싸우느냐? 여러분들의 싸움이 오늘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싸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해할락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믿음 있는 영혼을 믿음이 없는 영혼으로 만들락하고 믿음 있는 영혼을 믿음 없는 영혼으로 만들어지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영원토록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것을 깨닫고 그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모든 모습이 바로 우리의 액면의 모습이 아니라 이면의 이 속에 있는 이면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러한 싸움을 싸울 때 그게 바로 이제 대단한 승리를 이루게 되고 도리어 악마의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게 될 줄 아는 능력과 권능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능력과 권능의 그 역사들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시름과 우리의 싸움이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영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 나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해코지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해하려고 하는 그 요소들하고 여러분들은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이 에스더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액면에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은 뭡니까? 누가 너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거지. 미워하는 거. 내가 미워할 때 여러분들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한 일 당하지 말아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너희들은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그것은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도리어 나의 택함을 입은 영고로 너희들은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움을 받는 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나?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미움을 받나? 내가 뭔가 야말이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나? 이런 것 같으면 그 미움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미움을 받거나 해를 받거나 이런 것이 있어질거나 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거나 이렇게 되지면 그러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해코지하려고 달라드는 그러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이 믿음의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달라드는 그러한 그 요소가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그것을 무슨 방법으로 죽여야 됩니까? 악을 악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짜로 죽이는 진정한 죽임에 그것을 도리어 싸워서 승리함에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뭐냐, 겉에 뭐 조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동아리고 그 한참 볼 적에 거기에 항상 그 고바우 영감이라고 만화가 요 4칸 딱 나오고, 칸은 4칸이야. 4칸 속에 있는데 그 4칸이 대단한 의미심장한 것을 4칸 속에서 이 작가가 아주 정말로 그 표현을 잘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풍수적인 그런 말로서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나 하면, 어떤 내용이 있나 하면, 정말 오래됐는데요. 한 50년도 더 됐을 때 이야기인데, 그걸 지금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경찰하고 민중하고 막 싸우는 거야. 경찰하고 그때 경찰하고 법하고 그렇게 말해서 군사 정치는 옳지 않고 문민 정치가 옳다라는 것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은 몽둥이 들고, 그리고 법은 펜대를 들고, 그 문민들은 펜대를 들고, 펜하고 몽둥이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번째 칸에 가가지고는 몽둥이가 부사지고 펜이 이겨서 승리를 하는 이런 그 만화의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이 몽둥이는 그 내면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혈기로 몽둥이로 그 활약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펜대는 이 정신의 세계를 사로잡고 그 정신의 세계에 올바른 것을, 그리고 너희들의 그 몽둥이 세계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그거 군사 정치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문민 정치에 올바르면 그거는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세계가 아니고 속 사람을 만들어내는 세계라는 것을 간단한 이 4칸 속에서 표현을 하는 그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몽둥이는 치는구나. 펜대가 이기는구나. 강력한 이 생각을 필처럼 휘갈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읽었을 때 몽둥이를 따르겠느냐, 펜대를 따르겠느냐, 정신력을 따르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미사화 진짜 극할래. 그래서 그러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에서 저는 그것에서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는 펜대는 정신의 세계, 법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지만, 이 성경은, 오늘 이 성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은 곧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서 살아있는 영과 영이 죽거나 자거나 하는 그러한 그 인생들하고 싸울 때 어느 세계가 이길 것이냐, 이러한 것을 이 성경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단한 사람만 아멘 손 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냥 읽게 만들어 놓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잘못 읽으면요, 완전 3000% 빠지게 만드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또 잘못 읽으면 정말 대단한 국회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아저씨한테. 그래 이제 전도를 하면서 막 하니까,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이 카드기라. 왜요 아저씨? 성경을 내가 읽어봤는데, 또 자기 잘난 척하면서 성경 읽었는 거 자랑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나 안 믿기나 성경만 읽으면요 자랑스러운가 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자랑스러워해. 내가 성경을 읽어서 거기서 반응이 있는데 나는 그거 보고 예수 못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보셨는데요, 말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이 많으면 그 자기 12제자를 전부 다 이 땅에서 자기는 하늘로 올라갔으면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고관 대작이 되든지 왕이 되든지 부자가 되든지 다 이렇게 취직을 좋은데 했든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12명이 몽땅 다 깨끗락 숨겨를, 그 사람은 숨겨간 단어도 몰라.
죽어보자 이거야. 자기 제자를 그렇게 보살피지도 못하고 제자를 몽땅 다 이렇게 가지고 죽는데 내비다 두고 자기 혼자서 하늘 올라간 그 예수. 내가 그 말라고 믿을 끼고 야 연설한데요. 제가 거기에서 할 말을 잃어버렸어. 그때는 제가 좀 많이 못 깨달았는데 어리석은 때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내가 그 말을 대답을 못했어. 맞네. 나도 같이 맞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도리 시간기 가지고 말려 들어가는 경향이 바로 요거예요. 맞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점점점점 이제 그 퀘션 마크와 이 점점이 생겨나는 거지. 아니야. 나는 그때 저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받은 바 능력이 뭐가 아니야. 능력이 아니라 은사가 있었거든. 그래서 저는요 많은 하늘의 경지도 보고 그래도요 하늘에 일일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 한 것이 있으면 뭐하노. 죽었잖아 제자가. 그것도 맞네. 또다시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 아저씨한테 제가 완전히 키워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열심히 거친 영광을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제자들은 왜 다 죽었습니까?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막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나를 이르게 만들어 주셨어. 이 죽음은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 진정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죽음은 영이 죽는 것이 진정한 죽음이다 이거야.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생이 길면 70이요 강거나 80되면 결국은 죽는 거야. 죽는 삶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전하다가 알지 못하고 무지랭이 같은 인생들에게 죽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영광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그거를 접할 줄 모르는 무지랭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가 잡아막혀버려. 허감을 뭐 사도 바울이 나는 헬라인한테 가서는 헬라인의 행세를 하고 유대인한테 가서는 유대인의 행세를 하고 이방인한테 가서는 이방인의 행세를 하였노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래 사도 바울이 이방인한테 가서 이방인의 행세를 하고 헬라인한테 행세를 나도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주님은 개코 같은 소리 다 개코 같은 소리예요. 저는 거기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그 아저씨를 전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 알아야지 안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말려 들어가. 사도 바울은 안 말려 들어갔겠죠. 안 말려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산적의 위험이나 들의 위험이나 도적의 위험이나 해적의 위험이나 어느 위험 이족의 위험이나 동족의 위험이나 어떤 위험을 다 무릅쓰고 이 세상에는 자기한테는 자기의 편이 없어요. 다 적입니다. 우리한테는 뭐 동족도 적이에요. 동족도 같이 믿는다 하면서도 다 또 이론이 틀리면 또다시 또 적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의미에서의 적. 이런 적이 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민하게 우리가 이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이 돌을 닦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을 닦는 것은 오늘 누구가 내한테 아무리 좋고 그 사람이 아름다운 미사 얼굴을 쓰며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그래 김성희 원장님도 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어떻게 맨날 그 치갈병하고 하면서 저를 보고 막 욕을 하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빠지지 마. 그거는요 그게 자기한테 오는 미혹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식한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강인하게 해가지고는 막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자기를 사귀는지 자기를 도와주는지 뭔지도 모르고 강하게 한다고 해서 나 듣기 싫으면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나는 그건 내하고 관계없어 이러면서 챙겨주는 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해함을 들고 오는 상대가 누군지를 몰라서 다 그러한 행실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냐 이러한 것들을 예민하게 그 상대의 그것을 보면서 말이 없다고 또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말이 없는 속에서 그 말 없는 그 행위가 또 얼마나 또 무시무시한 것입니까? 그것을 잘 파악할 줄 아는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닦아내고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저것이 내 영혼을 해하는 것인지 안 해하는 것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바로 이전에 유다인들이 아수르 왕의 각도 각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그래서 우리들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한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에스더와 자기들의 이 3일의 금식과 아무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왕궁 후원들의 용감하게 들어가는 이 에스더의 그러한 활약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저가 살았거든요. 살았으니까 이제 기세가 승리를 했다 이 말이죠. 기세가 등등하게 이제 도리어 역전성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막 이제 기세가 바뀌었으니까 기세가 등등합니다. 신앙의 기세. 그러면 우리들로 말해서도 신앙의 기세. 신앙의 기세는 뭐냐? 너는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왕궁 후원들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과 같이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기세가 신앙의 기세로 사는 거예요. 신앙의 기세라 간다고 그 기세가 잔인한 기세가 아닙니다. 이 신앙의 기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고함을, 그것이 뚜렷하고 뛰어난 성도의 그 신앙 기백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니,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믿음으로서만 확고해진다면, 그러면은 다른 것들이 옛날에는 대담으로 내한테 울글거리던 것들이 이제 도리어 그것이 기가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도리어 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항상 시발점에서만 있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일관하고 승리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다른 그 주변의 그것들은 다 잘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두려움과 위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옷을 입혀 놓으셨는 거예요. 가해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 아무개 정말 참 저분한테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겠더라. 그분한테 말 잘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 잘못하면 깨굴락한다. 이게 이제 그 상대방에게 그러한 감을 느끼도록 두려움을 주는 이 속에서 올라오는 신앙의 그 기세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기세.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될 때 그렇게 되치는 그것인 거예요. 왜 남들이 자꾸 다 나를 업신여기고 깔보고 왜 나한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또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악을 부리며 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고를 표출시키려고 아주 강력하게 내가 또 노력을 합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 강력한 악과 싸우기 싫어서 옛날에 저도 그랬거든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우리 엄마가 우리 동생한테 내가 그것들 또 성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나가면 이거는 승리가 아니고, 그거는 그 속에서 스스로 자멸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남을 두렵게 하고 싶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믿음의 이 기세를 가지고 쭉 믿습니다가 기세가 세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으로 울타리를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하는 그 방패로 울타리를 막아주시고, 많은 심령들이 도리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내 옛날의 육적 기세를 다 꺾어버리고 이제 신령한 기세를 올리고 신령한 믿음의 기세를 올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읽겠습니다. 2절에 유다인들이
이 아수르 왕의 각도 각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육으로 했지만 우리는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세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니 모든 민족이 뭐예요? 아수르의 민족만 아니고 아수르에게 속국되는 모든 민족들까지도 그게 다 합해서 모든 민족인 거예요.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유다인들을 막을 자가 없대요. 왜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렇게 깔보고 얕보고 기세가 등등했던 그 악들이 왜 지금은 다 아무도 이 유다인들을 막을 자가 없습니까? 신앙의 기세,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나가는 기세, 오직 믿음으로만 나가는 기세, 이런 기세를 막을 자가 없고, 이 말씀이에요. 오케이?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까지도 다 모르드게를 두려워합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두 가지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포즈? 한 포즈는 내가 이렇게 올라왔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의 총리로 내가 올라왔다 하는 그 한 포즈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총리 대신에 올라왔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치우라고 하시면 나는 이것도 너희 치울 것이다. 그 자리를 그렇게 그 자리 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가 하면서 아찔하여 하고 이러한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자리를 아무렇지도 않은 자리,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있는 자리.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버려간다면 가차없이 버릴 마음 있는 그 포즈, 요런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자리도 그렇게 좋아 안 해. 저 올라가는 것이야. 저 자리가 어떤 자리고?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 총리 대신 자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모르드게는 총리 대신 자리를 그렇게 그거 가지고 뭐 달가워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러나 다만 어떤 사고적인 것을 볼 때는 냉철하게 칼같이 보는구나. 냉철하게 칼같이 보는 거기에서 무슨 아부형이라든지 뇌물형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그 엄밀하게 오는 그러한 그 스며들어오는 그러한 형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유혹의 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뭐 냉철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업무를. 그러니까 모든 관원과 각도, 모든 그것도 그냥 한 곳의 도가 아니고 각도의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이랬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는 저 자리를 지금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형이 아니고 얼마만큼 일을 공정하게 하는 형이구나. 그 자리를 그렇게 애착을 가지지 않는구나. 자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함에 모든 그 자기의 실력을 피력하고 있구나. 요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뛰어난 사람들이고 뛰어난 위에 더 뛰어난 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그 모든 스타일과 모르드게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겠죠. 그 라이프 스타일로 공명정대한 일을 하는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잘못되는 거, 그래서 이미 잘못되는 거 모르드게가 다 그것을 또 정리를 시킵니다. 정리를 시키고 벌 줄 자는 벌 주고 벌 안 줄 자는 안 주고 또 어느 정도 또 용서해 줄 자는 너는 다시 다음에는 이러한 것이 없이 이렇게 하려면 이걸 다시 업무를 맡아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 그 자리를 귀중히 여기는 자들인 거예요. 자기에 있는 작은 업무의 자리지만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온갖 법에 어긋난 지가 그거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해서 그 자리를 보존하고 앉아 있으면서 또 많은 또 물질을 또 갈구하고 명예도 갈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죠. 그거를 그렇게 하는 그 인생들이 공명정대하게 나타나는 이 모르드게의 그것을 보면서 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그 두려워함으로 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을 도와 다른 유다인들도 거기서 진물을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몽땅 다 이렇게 다 서로 이제 모였다면 그러면은 거기서 유다인이라 하면은 전부 다 막 이제 다 거기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응? 아주 안전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유다인을 무다인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지요? 하면서 물으면 예 그것은 여리저리 해가지고 하면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것은 모르게 하나 때문에 일당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그 이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모르게는 두 가지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명정대한 거, 내가 그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곧장 오늘 죽어도 당당하게 일본으로 말하면 사무라이적 정신으로 그렇게 그리고 영국으로 말하면 기사도적 정신으로 이렇게 그러나 사무라이 정신도 아니고 영국의 기사 정신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모든 정의로움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정의로움의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이러한 일을 하는 거기에서 이 두 가지 포즈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4절에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총기하여 이제 왕의 반지를 끼고 뭐 그것만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하만같이 왕의 반지를 꼈으면 하만같이 악한 정치를 하고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최고의 부자가 되고 이 하만과 같이 모르드게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구가의 명가이다. 저거는 모르드게보다 더 무섭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모든 그 관직과 관원과 방백들과 사물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올바르고 정의롭게 정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정석적 정치를 했는 거예요. 정석적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간이 봐도 흠이 없고 하나님이 보셔도 흠이 없고 누구가 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누구가 봐도 흠이 없는 이것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무서워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좋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게도 되고 존경을 하게도 되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뭐하여 존귀하여 아주 그 존재가 귀하고 존경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도 모르드게인지도 몰라. 거기에서 풍겨져 나오는 이음과 거룩함과 거기서 풍겨져 나오는 두려움이 저분은 대단히 엄청난 사람이구나. 모르면서도 고개를 숙이게끔 될 정도로 이런 종기의 능력이 그 몸에서 퍼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기하여 점점 장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도에 퍼지더라. 야, 그 사람은 갈지를 못해.
그 사람한테 뇌물 택도 없어. 뇌물이 아니야. 그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 그리고 또 박애정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나왔어. 이러한 그게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과 박애정신과 그리고 인격 그 존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함유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분한테는 뇌물은 필요 없어. 그분한테 가서 정말로 내 이 본질적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나의 어려움을 갖다 부탁하면 그분은 해줄 거야. 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려면 뇌물이 얼마 있어야 되고, 뇌물 선물도 끓여야 되고, 선물 속에 돈도 한 뭉치 여야 되고, 금덩을 따라 여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려고 하면 내 그거 없어서도 못 가. 이렇게 문턱이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지금 내 이 엄청난 나의 이 형편과 사정을 내가 가서 진실하게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를 어떻게 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히려 한 수를 배워야 될 배우러 가는 심정으로 갈 때, 그러면 모르겠는 다 해주시겠죠. 도와주겠죠. 그리고 방법도 가르쳐 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취업도 시켜주겠죠. 그 다음에 결혼도 시켜주겠죠. 이 모르겠는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뇌물을 받으며 악한 악명을 뒤집어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없어서 악명을 뒤집어 쓰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게 된다면 부족한 게 없는 게야. 그런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만족을 또다시 취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그것이 반비례적 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취했던 만큼 예수님과의 이 유대관계가 그만큼 또 사라지게 되는 이 반비례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비례적 현상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현명한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예수의 그 말씀만 내가 행하며 살겠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존귀해지게 되고,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들을 보면 고개를 저절로 숙이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고개 안 숙이고 휘두르고 지나갑니까? 왜 고개 안 숙이고 별거 안 좋아합니까? 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악명으로 해놨는 그러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또한 그걸로 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나라는 바로 은혜로운 나라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왕도의 진리 위에서 존귀하여 점점 장대하서 이 사람 모르드게 가듯이 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이 온 세상에 다 퍼지더라. 우리의 신앙계 속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통쾌한 복수로 되죠. 사실 통쾌한 복수입니다. 이 유다인들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의 우리들이 무엇입니까? 이 칼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칼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를 자꾸 해하려고 닥쳐오는 이 모든 요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요소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은 미혹과 유혹과 환난과 역경들을 다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말씀으로 이겨나가세요. 말씀으로 이겨나갈 때 여러분들의 명성도 점점 더 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이는데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그랬어요. 도성수산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가장 마음의 수도,
가장 마음의 수도는 어디냐 하면은 자존심입니다. 가장 마음의 수도는 자존심이야. 그러면 마음의 수도에 있는 이 자존심의 요소들을 전부 다 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하만의 열아들이에요. 자존심은 하만이고 자존심에서 나오는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만의 열아들과 같은 그러한 그 자존심에서 자존심으로 인하여 발산되어지는 그 열매들, 이 자존심의 열매들, 그 열매들이 바로 하만의 열아들과 같다.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요소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 지으려고 하면 뭐 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존심으로 인하여 내가 뭔가 인간적으로 이기고 으쓱으쓱한다든지 또는 자존심이 또 졌어. 내가 졌어.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했어. 자존심이 상하니까 거기서 또 올라오는 또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는 것 때문에 짜증과 신경질과 또 혈기와 각종 그것을 그렇게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또 열매가 또 나오는데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과 그래서 이 자존심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하여서 거기서 또 모든 행동을 했더니 이런 모든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그 열아들과 같은 자존심의 열아들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계속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했는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무슨 열매가 나옵니까? 변명과 핑계와 또는 자기 또 계속 잘나는 것을 우기는 것과 이러면서 자기가 또 자기의 또 가지고 있던 그 자존심 상했는지만 이 자존심이 상했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거기에 합당한 또 이론을 만들어내. 그래서 이 이론의 열매와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10가지도 넘습니다. 실상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는 중요한 거 10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됐어요. 500인을 죽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500인을 죽였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죄의 이런 말할 수 없는 죄의 요소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분별만 해버리면 이 죄들은요 나가버려요. 그런데 내가 분별을 못하고 이것이 맞는가 하고 이것이 나의 본연인가 했을 때 악으로 점철된 나의 모든 이 죄로 점철된 모습에서 이게 변함이 없이 절대로 안 나갈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런 것을 그랬지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주는 순간에 내가 그랬단 말이지 맞아 내가 그런 것이 있었어 이런 것을 딱딱딱 알아주는 순간에 그것은 빠져나가게 돼가 있어. 이게 무엇이냐?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1단계, 2단계, 3단계 1은 1단계요 10은 2단계요 100은 3단계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이것들이 다 그 3단계로 물리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열아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 속에도 자존심과 자존심의 모든 자녀들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내 속에 있던 이 부글부글하던 이 요소들이 싹 다 소멸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자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재산은 뭘 상징합니까? 하만의 재산, 함무다다의 재산, 그 손자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 하만의 족보가 있어요. 함무다다. 이 사람들은 색깔이 검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상징하죠. 자,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재산은 무엇입니까? 이 함무다다의 손자 하만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루시엘을 상징한다 그랬죠? 루시엘의 업적이 있겠죠? 루시엘의 업적이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이 땅 위에서 6,000년 동안의 업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루시엘의 업적에 손을 대나 거기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그건 그 손 안 대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이게 바로 니는 아직까지 루시엘의 편이다. 루시엘 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직 덜 깨달아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상의 업적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우리는 애착을 가지지 않고 손도 대지 아니하는 이 세상 것은 손도 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것만 사모하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악성을 뽑아내기에만 전념을 다하는 요러한 사람이 3단계 능력을 가지고 그런 싸워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11절에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토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구하니 왕이 이제 왕께 그 수요를 구했어요. 도성수산에서 죽었는 자가 몇 명입니까? 500명이라고 여기 6절에서 그랬죠. 그 500명이 죽었습니다. 하만의 족속 500명이 수산에 있는 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왕은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 그래 잘했는데 더 어떻게 해줄까? 왕이 왕후 에스대에게 이르되 유다인의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다른 도에서는 뭐 수산에서 그렇게 했는데 다른 도에서는 얼마만큼 더 많은 일이 있었겠느냐? 네 짐작해봐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느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느라. 뭘 뭐 어떻게 해줄까?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시행하겠느라.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시행할 일에 대해서 두 번째 또 말씀을 합니다.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수산에서 살고 있는 유다인이 내일도 오늘날의 조소와 같이 오늘날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자 그래서요 이것들을 죽여놓고 시체가 전부 널브러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달래. 열아들의 시체를. 그것은 무엇을 그거 하는 것입니까? 너것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너그 모든 요소들 그리고 너것들의 이 자존심 너그 아비의 자존심은 하만이죠. 하만의 그 모든 요소들 혈기와 또는 자기 자존심 상했는 것에 대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 이러한 요소들을 그냥 내비놔 두지 말고 없는 것 같이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 말고 그 십자가에 달아서 높이 올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둘라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것들이 너그 자존심 상했는 것 때문에 아직도 변명하고 아직도 뭔가 또 모략을 짜가지고 그것을 또다시 자존심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너희들의 그 모든 요소들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만백성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많은 영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영들에 대한 교육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되 아주 쌍들이 싹도 요 정도는 하고 저 정도는 안 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러셨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것을 목양자로 지키시는 그 교회, 그 교회에 작은 여우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는 들락날락 그 군형이 너무 작으니까 군형을 점점 크게 해. 왜 크게 합니까? 군형 조그만 거 하나 있을 때는 여우가 저 혼자 들어왔는데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호흡 파면서 포도 열매 따먹으면서
포도 열매 따먹으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또 균형을 파고, 또 포도 열매 따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균형을 파고, 그 균형을 많이 팠어요. 많이 파가지고 자기 여우들을 부릅니다. 이 여우들아 이리 와. 남편 여우들도 오고 우리 새끼 여우도 오고 아내 여우도 오고 다 와라. 이래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불러서 포도나무를 다 깔아먹는 거야. 이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가지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혀 낳는 그 포도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셔야 되는데 누가 거둡니까? 죄가 와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만들어 놓고는, 업적을 만들어 놓고는 죄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다 소멸시키고, 봉사했던 것들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충성을 했던 것들을 이 귀신들한테 다 뺏기면서 소멸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것들을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다 들어서 십자가에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작은 죄라고 우리가 용납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그게 바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용납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그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쌍그리 죄가 나에게 들어올 통로를 전혀 만들지 않는 이런 그 일을 하는 것이 완전한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1절에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토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여기까지는 읽었죠. 여기까지 읽었고 14절에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죄 문제는 자기 인생 치질을 지가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셨어. 그래서 조서를 수산에다 떠내렸습니다.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달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가 달렸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만의 아들이 다 달렸다. 하만도 달렸고 그걸 쳐다보면서 하만하고는 우리는 절대로 거래를 하지 않아야지. 하만의 족속하고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와 같이 모든 인생들의 이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개념을 바꾸는 일은 누가 하느냐? 우리 성도, 에스더와 같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아직까지 육적인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찌끄레기가 남아있습니다. 잔여 폐물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남아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 조그만 죄라도 다 버려. 담배를 피우던 사람은 나는 조금만 피워. 이제 많이 안 피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싹둑 끊으세요. 술을 먹던 사람은 나는 이제 술을 안 먹어. 조금만 먹어. 나는 남몰래 숨어서 한 모금씩만 마시는 거야.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싹둑 끊으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람. 그래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에 들어가도록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가 되려면, 에스더와 같은 성도가 되려면, 왕도의 길을 걸어가려면 싹둑 죄를 안다면 싹둑 이제 나는 혈기를 조금만 낼 거야. 그러지 마세요. 싹둑 끊으세요. 이제는 혈기를 안 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랑과 온유와 자비로 그리고 박애의 정신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홍익 정신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갈 때 그런 여러분들의 그것이 두려움으로 이제 일관화져지면서 저분은 너무나 위험하신 분이시야. 저분한테는 우리가 가서 동정은 구할 수 있지만 내가 만일 조그만 죄라도 있다면 저분한테는 내가 살아남지를 못해. 조그만 죄를 가지고도 남들에게 살아남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위험찬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싹둑 잘라버리세요. 지극히 죄 하나라도 싹둑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조그마한 음란성이라도 있다면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될 것인가? 저 남자가 내 남자가 될 것인가?
뭐 이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저 사람이 좀 이해가지고 했으면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사귀어 마시면 이런 모든 엄난 성들을 조그만 것이 올라와도 싹둑 잘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는 아무도 에스더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에스더 같이 되려면 신랑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싹둑 끊으세요.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가지고 신랑을 골치를 아프게 하지 말고 싹둑 끊어버려. 모든 것을 이런 잘못된 것들을 싹둑 끊고 오직 에스더와 같이 저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의 일하들을 다는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고 성도의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도가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되도록 이렇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잘난 업적들을 가지고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같이 하거나 내가 소유로 삼거나 이렇게 하는 아직 육적 정신이 남아있다면 싹둑 끊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직 죄에 대하여 온전히 정결한 죄를 결별하는 아주 조그마한 그 손톱만한 죄라도 결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고 에스더와 같이 이 불임절을 이루는 기념책에 오르는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오르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먹을까익 하지 마세요. 먹을까익 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하만의 족속입니다. 하만의 족속이 아니라 에스더의 족속, 모르드게의 족속이 되어서 이렇게 역반전을 일으키며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자,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 7만 5천이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해꾸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 이런 모든 것들을 치는 뭐예요? 이 땅에서 완전수야. 말은 뭐야? 말은 그거죠. 일십 백 천만 완전히 5단계로 올라가기까지 완전을 이룰 정도로 다 하나님 나라에 상관없는 요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하되 무엇으로 인하여 값없이 주시는 저기 3단계 일십 그렇지 일십 백 천 4단계의 능력으로 도력을 했다. 완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5단계 4단계는 잘 안 나옵니다. 보통 3단계가 잘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왕의 도를 깨우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 5단계 4단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막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업적에는 손을 안 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죄의 세상 이 세상 저 물질 저것이 아닙니다. 죄된 세상 그 물질도 죄라면 버려야 되겠죠. 그것들을 다 우리가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5단계의 능력도 주시고 7단계의 능력도 주시고 4단계의 능력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16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다시 17절에서 10장 마지막 절까지 다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깨달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토록이나 싹둑싹둑 끊는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왕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14만 4천 번까지가 되겠죠. 그 이후부터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86장